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육신은 작은 방이고 영혼은 은수자입니다. 은수자는 그 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완덕의 거울. 2. 영성생활. 프란치스코는 말로만 설교하기보다 행동으로 설교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누구나 행동으로 설교해야 한다라고 이미 수도규칙에 밝혔고, 또한 이 수도규칙을 따른 첫 사람이었다. 토마스 첼라노는 프란치스코가 말과 삶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리에티에서 보낸 마지막 몇 해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1223년 혹은 1224년 그는 뽀조 부스토네에 있는 은수처 동굴에서 마르티노 사순절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위장병으로 인해 보통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돼지 기름으로 만든 특별한 음식만을 먹어야 했고, 자연히 단식 규정을 어기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단식 기간에 돼지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1220년에서 1221년 겨울에 있었던 일도 이와 비슷하다. 자주 병이 나서 그는 고깃국과 익힌 고기를 조금씩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다. 주교자 성당에서 설교한 후 그의 대리자인 피에트로 카타니에게 자신의 옷을 반쯤 벗겨서 시장의 형틀로 끌고 가게 하였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는 음식에 탐닉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였다. 또 형제들이 그의 허약한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5단의 가죽 조각을 대도록 청하였다. 프란치스코는 말하였다. 그러면 안팎으로 한 조각씩 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두들 내가 털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표리부동하지 않고 속과 겉이 같기를 원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어느 곳에 초대받아서 특별한 음식을 먹었다면 돌아오자마자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또 아시시 시내를 걷다가 자선을 조금 베풀고 나서 선행을 했다는 자만심을 가졌다면 그와 동행한 형제에게 즉시 고백하였다. 이상적인 수도회의 장상에 관하여 가르칠 때에도 장상은 형제들이 안 보는 데서 좋은 음식을 먹지 말 것이며 형제들 모두가 언제나 그의 식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무엇보다도 그는 가난에 전념하였다. 그는 자선을 베푸는 것은 축복받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선을 받는 것도 축복받는 일이라고 선언하였다. 구걸에서 얻은 음식은 천사의 음식이었다. 탁발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형제는 노래를 부르며 와야 했다.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시편과 가난을 칭송하는 복음 구절을 달고 살았다. 한 형제가 은수처에 있다가 와서 프란치스코에게 당신의 동굴에 있다 왔어요 라고 말하자 더 이상 그 동굴에 머물지 않았다. 그에게 나무 널빤지로 만든 집은 너무나 과분한 집이었다.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만든 움막 같은 곳이면 족하였다. 그러나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복음에 나오는 여우들처럼 동굴에서 사는 것이었다. 아시시 시민들이 포르지온 콜라에 돌집을 지어주었는데 그는 그 집을 보고 허물기 시작하였다.
그가 지붕을 뜯어내고 있을 때 행정관이 와서 시의 재산을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내일 필요한 것을 오늘부터 마련하는 것은 부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다음 날을 위하여 미리 채소를 물에 담가 놓는 일이 없도록 명하였다. 그는 그날 먹을 것 이상은 모으지 못하게 하였다. 수도복도 진정으로 가난하게 보이기 위하여 옷 여기저기에 낡은 누더기로 꿰매기를 좋아하였다. 옷이 필요하면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닭발하러 가기를 꺼리는 형제는 수벌 형제라고 불리기 십상이었다. 수벌은 벌집 안에 있는 꿀만 먹고 밖으로 날아가서 꿀을 모아올 생각은 안 하기 때문이다. 가난을 따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그와 형제들이 충분히 가난하다고 여길 수가 없었다.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거지를 만나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다는 말만 듣기 좋아하고 온 세상에서 가난한 것으로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데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프란치스코의 눈에는 그 거지가 거룩하게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느 형제든 그러한 거지를 나쁘게 말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발적인 가난뱅이인 프란치스코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이 진짜 가난뱅이에게 다 주었다. 모자, 수도복 한 조각, 바지까지도 주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재산을 지니고 있으면 나는 나 자신을 도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빌려온 것들을 우리의 가난뱅이 형제에게 되돌려 줍시다. 이 말은 가난한 거지를 만날 때마다 그가 늘 하는 말이었다. 그는 무엇인가를 받으면 언제나 그것을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형제들은 자주 스승의 옷을 깁기 위해 자신들의 옷을 잘라야 했다. 특히 프란치스코가 새 옷을 원하지 않고 입던 옷을 고집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 때때로 한 형제가 자신의 수도복 절반을 프란치스코에게 주고 또 다른 형제가 절반을 줄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형제들이 프란치스코가 옷을 주워버린 사람에게 가서 그 옷을 되돌려 받으려 할 때도 있었다. 프란치스코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는 오히려 옷을 받은 거지에게 가서 값을 충분히 받은 후에 옷을 내주라고 권고할 정도였다. 첼레의 형제들은 한 늙은 노파에게서 프란치스코의 두건을 되사야만 하였다. 그는 자주 그가 베푸는 자선에 특별한 지향을 두었다. 전부터 알던 사람을 페루자 근처 콜레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하였다. 그는 주인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주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당신이 주인의 불의를 용서하신다면 내 두건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느님 영의 단맛으로 충만해졌다. 리에티에서 프란치스코는 한 가난한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은 프란치스코처럼 눈이 거의 안 보였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옷뿐만 아니라 빵도 12억에나 주었다. 한 번은 두 아들을 형제회에 들여보낸 가난한 부인이 포르지온 쿨라에 와서 그녀의 곤궁함을 호소하였다. 프란치스코는 그녀에게 기도 시간에 사용하던 신약 성경을 주었다. 그 부인이 성경을 팔아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도 그녀에게 주지 않고 빈손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성경을 그녀에게 주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아들을 수도회에 바친 부인은 모두 우리 어머니라고 불렀다. 한 번은 포르지온 쿨라 제대의 장식품이 프란치스코 때문에 뜯겨 나갈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 수도회에 형제들이 많아져 음식 조달이 어려워지자 피에트로 카타니는 새 지원자들이 재산을 처분할 때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일부는 수도원으로 가져오자고 제안하였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 규칙에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뢰심이 약한 대리자가 물었다. 제대에 있는 장식품들을 뜯어내어 파십시오. 제대의 장식품들을 벗기고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제대를 장식해놓고 복음에서 떠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그의 길을 닦았고 복음을 실제로 따랐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어렵게 얻어온 애금을 가난한 사람의 신분에 맞지 않겠으면 그는 몹시 화를 냈다. 유명한 마인츠의 케텔러 주교는 그가 오랫동안 도와주고 있던 한 가족에게 구운 거위 고기와 붉은 포도주를 대접했다. 그러고는 이 놀라운 선물로 인해 그들이 매우 즐거워했다고 말하였다. 그럴 때 프란치스코는 훨씬 더 엄격하였다. 다른 부활절에 그레초의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형제들은 축일이기도 하여 손님으로 온 사제를 위해 식탁에 식탁보를 씌우고 주석 컵 대신에 유리잔을 놓았다. 점심시간 조금 전에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준비해 놓은 식탁을 보더니 조용히 나가 한 거지가 그에게 준 모자를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문을 두드렸다. 형제들은 식탁에 앉는 중이었다. 프란치스코의 목소리가 문 쪽에서 들려왔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가난하고 병든 순례자를 도와주세요.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의 친절한 초대를 받고 들어갔다. 그는 난로가의 땅바닥에 앉아 그에게 가져온 국그릇과 빵 한 조각을 들고 먹기 시작하였다. 형제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도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었다. 프란치스코가 마치 남자 신데렐라처럼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국그릇을 놓고 있는데 화려하게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프란치스코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하였다. 나는 지금 작은 형제로서 마땅히 앉아 있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들어와서 차려진 식탁을 보고 나는 여기가 매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해 먹는 수도원이란 걸 의심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은 더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떤 형제들은 울기 시작하였고 어떤 형제들은 식탁에서 내려앉아 프란치스코의 곁으로 갔다. 또 다른 경우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성탄 때였다. 프란치스코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한 형제가 말을 꺼냈다. 예수 아기는 얼마나 가난하였는지 마리아는 아기를 마곡간에서 낳아야만 하였으니 그리고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고 요와 베개로 쓸 것이라고는 건초와 집밖에 없었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는가. 추운 겨울밤에 아기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고는 소와 나귀의 숨결밖에는 없었으니 하고 말하자 조용히 듣고 있던 프란치스코는 빵을 들고 찬 땅바닥에 앉아서 먹었다. 그곳은 예수 아기와 마리아가 있었던 곳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프란치스코는 안락한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안락한 것을 못 견뎌 했다. 그레초에서 있었던 일이다. 프란치스코가 눈병 때문에 관자놀이를 뜨거운 쇠로 지지는 치료를 받은 후 형제들은 밤 동안에 베개를 베고 머리를 좀 쉬시라고 권유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말하였다. 형제님들, 당신네 베개 때문에 난 한잠도 못 잤어요. 온갖 것들이 다 내게 몰려왔어요. 내 밑에서 다리가 스멀거리고 베개 속에는 악마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 형제에게 그 베개를 내다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프란치스코가 어둠의 세력에게 공격을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프란치스코가 빈 성당인지 동굴인지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누가 그의 뒤에 있는 것 같았다. 젠걸음으로 급한 듯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무서운 머리가 그의 어깨 너머에서 기도서를 같이 보기라도 하듯이 넘겨다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숲에서 불어오는 강풍 속에서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들었다. 악마들이 그를 보고 비웃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울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다. 죽음과 같은 밤의 정적 속에서 프란치스코의 귀에 울리는 소리는 마치 증오와 원한에 찬 입술이 소곤대듯 프란치스코야, 아무리 해도 쓸데없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탄원한다 해도 너는 내 것이다. 그럴 때면 프란치스코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투쟁해야 했다. 아침에 그를 찾아 나선 형제들은 으르렁대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한 프란치스코를 발견하였다. 그런 밤을 지낸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파치피코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러나 시의 왕이었던 파치피코 형제는 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에 겸손한 프란치스코를 위한 옥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